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요즘 내가 받는 은혜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은혜를 입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사랑이 실현되어지고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건데, 결국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할 때에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복음을 얼만큼 알았느냐라고 하는 부분도 내가 복음을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복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분량, 믿음의 분량, 다른 것이 아닌 사랑의 분량으로 측량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보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그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 같이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그게 인간의 본분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함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아담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악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사랑하는 걸 행복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부담스럽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건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어떤 자기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할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헌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즉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충돌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하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한다, 무엇을 한다 하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이건 율법이에요. 그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깊이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앞에서도 늘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생생하게 나를 위한 사건으로 이게 인식되어졌을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끔찍한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아라. 뭐 우리 한국 사람이면 다 알겠지요. 근데 실감은 안 나지요. 네, 실감은 안 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더니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알지만은 가슴으로 크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좀 당했어요.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목숨만 죽어가는 것만이 죽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아주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것도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를 살렸다라고 하면 그가 감사해야 되겠지요. 근데 감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 인생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됐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로 여리고로 내려가던 강도 만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살려줬잖아요. 치료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태워가지고 주막에다 데려놔줬잖아요. 그거 얼마나 고마워했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가 내가 잃어버린 그 강도한테 뺏긴 보따리 내놔, 네가 훔쳐갔지, 너도 그 한 패지, 뭐 이런다라고 하면 뭐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내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살려줬는데 되려 한 패거리로 매도하면서 내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면은 이거 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토사구팽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짐승을 사냥할 때에 개를 이용해 가지고 짐승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잡은 다음에는 그 개도 잡아먹는다는 거죠. 이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지금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필요할 땐 이용하 먹고 필요 없을 때에는 내쳐버리는 아주 이 야박한 현실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18년 동안을 북한에 150여 차례 드나들면서 어려운 아이들을 빵을 주고 뭐 약을 갖다 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이런 일을 150여 차례 하셨대요. 18년 동안.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 거 한두 번은 하기 쉬워요. 한두 번은 하기 쉬워요. 근데 18년 동안 150여 차례를 북한이라는 땅에 들어가서 구제한다고 하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을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아주 죽이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세계 여론이 들끓으니까는 결국 석방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데 그들이 와서 먹을 걸 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일을 했으니 저를 해도 고마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로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로.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마 김정은 정권은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세뇌하려고 저렇게 18년 동안 들어와서 저 간첩질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오해가 아니지 뭐. 저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요. 여러분, 그런 땅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구제하고 싶겠어요? 지금 북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북한에 들어갈 길이 열려서 들어가신대요. 그래서 바빠질 것 같다고 그러셔서 아이고 좀 조심하세요. 이현수 목사님 얘기를 좀 그분 알고 계시지만은 당신도 그렇게 당할지 모른다. 에? 북한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을 하는데 언젠가는 그를 간첩으로 누명 씌워가지고 또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 저쪽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참 속이 깝깝해지잖아요. 선교사님이 원주민들 데리고 파인애플을 심었어. 파인애플이 심어가지고 자라나니까는 원주민들이 다 따가. 그거 왜 따가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는 내가 따가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아니 당신들이 심은 건 맞지만은 당신들이 심을 때에 내가 다 인건비를 주고 당신들은 내 일을 한 게 아니냐. 아니라 이건 내가 심었으니까 이건 내가 먹어야 되는 거라고. 얼마나 열받이 나요. 그래서 못 따먹게 하니까는 계속 따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파인애플 밭을 다 갈아엎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심었어. 자, 내가 당신들한테 임금을 주는 거야. 이건 내 거야. 당신들 거 아니야. 알았다고. 그 심어서 더 크니까 또 따가는 거야. 아니 그거 분명히 우리가 이거 심을 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건 내 거고 당신들은 임금을 받고 이거 노동을 제공한 거다. 이건 내 거다 그랬는데 왜 따가냐 하니까 그건 우리가 심었으니까 우리 거라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큰 독일산 쇠파트를 몇 마리 사가지고 파인애플 밭 주변에다가 이게 놔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큰 개가 그냥 그 파인애플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막 지저대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없어지더니 다 밀림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리더래. 그게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싹 밀림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이 파인애플이 내 거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고 저들이 잘못한 것만 내가 그랬는데 내가 저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고 다시금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파인애플 밭을 심어가지고 당신들이 다 갖다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때서야 원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진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게 내가 옛날에 읽은 고등학교 때 읽은 그 책에 나온 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들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테스트한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뭐 하나님 얘기하고 사랑 얘기하고 했는데 저게 진짠가 가짠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억지를 부렸던 것 같아요. 어떻든지 간에 그분이 원주민들의 그러한 것을 품고 사랑으로 대했을 때에 선교를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참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것 같지요. 내가 백정교회에서 쫓겨날 때도 그랬어요. 열심히 한 게 이게 문제가 되고 그래가지고 미운 털이 백해서 내가 쫓겨났는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서 쫓겨났으면 영광이지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나를 쫓아냈으면 핍박을 받으면서 쫓아냈으면 나는 영광이겠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배척을 당한 거죠. 배척.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나를 모함해가지고 내쫓았다고 하는 거, 그게 내가 내 쫓김을 받은 아픔보다도요, 배척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는, 배신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나에게는 가슴 아팠던 거예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배신을 할 수 있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내가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축복의 계기가 됐잖아요. 내가 그런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 복음에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뭔가를 고민하게 되었고, 그 고민 속에서 결국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과 함께 이 은혜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인간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과 배척, 이러한 어려움은 예수님만큼 당한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스스로 낮아지셔야 됐어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낮아지셔야 됐어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인간, 죄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이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하고 아무리 의사소통이 돼도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개끼리 의사소통이 잘 되겠지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한 게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성육신을 하셨다는 자체가 얼마나 치욕스럽고 정말로 그 아픔의 고통이 수반되는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낮아지는데, 내가 누구와 친구를 삼고,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데, 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과 같이 낮아진다고 하는 거, 이건 굴욕적인 거, 수치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인간같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 그게 난 말로 이게 다 표현하지 못하는 게 안타까워요. 말로 표현을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렇게 친히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 환영받으셨습니까? 오자마자 피난길에 오르셔야 됐잖아요. 피난길에 오르셔야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이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태어나자마자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서도 시골 동네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의 생활을 예수님은 하셔야 됐던 거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소위 말해서 막노동이잖아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막노동을 하신 거예요. 막노동을. 때가 되셔서 공생애의 인생을 사시게 됐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로 따르다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는 예수님을 다 배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배신, 배척.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둘 것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머리 둘 것이 없다.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못살게 굴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전하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 영적 무지한 사람들이, 육적인 악한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그 예수님 앞에 감사가 아닌 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10명이 와서 고침을 받았는데 10명 중에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다고 하고 9명은 입 싹 닫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의 기사와 능력으로 병곤침을 받고 기사와 표적을 맛보았던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의 선동에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바나바는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했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행렬에다가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수도 없어요. 많았었지만은 한 사람, 그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안 오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안 사람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평생 노예의 생활을 하던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얼마 전에 그 프로가 이름이 뭐예요? 노예 그거 봤던 프로그램. 벌거벗은 세계사? 있죠? 그거 보면 재밌어요. 역사 공부가 되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냥 노예에 관한 게 나오더라고요. 노예에 관한. 근데 그것에서 처음 나도 알게 된 게 뭐냐면은, 백인들이 가서 노예를 잡아온 것만이 아니고 이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팔았더라고요. 백인들도 그랬지만 흑인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았는데,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상품으로 여겼더라. 상품. 정말로 끔찍하게 그 노예들을 대한 것을 쭉 얘기를 들으면서, 야, 사람의 인식이 저렇게 무섭구나. 사람을 사람으로 인식하면 그렇게 못할 텐데 사람을 상품으로 보니까는 짐승 대하듯이 사람을 대하고 더 착취를 했구나. 그걸 보면서 인간의 잘못된 인식이 저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가치관이 저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악행을 행하는구나. 그런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게 그걸 봤어요. 노예 얘기를 내가 왜 꺼냈나? 애굽 얘기를 하다 노예 얘기를 했네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잖아요. 홍해 앞에서 다 죽어야 될 상황인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그를 쫓았던 애국 군사들을 다 수상시켰잖아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쓴 물을 단물로 되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메추리가 날라와서 들판에 떨어져서 그거 주워다가 구워 먹게 하시고, 밤에는 우리가 요즘 좀 뜨거우니까 어때요? 햇빛에 나가면은 야, 머리가 익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광야라고 하는 뜨거움은요, 이건 가서 체험해 봤지만은 이건 뭐 뜨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 곳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셔서 광야에서 얼어 죽고 뜨거워서
열사병으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게 은혜를 입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죽어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예요. 역사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전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인식이 없어요.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산다, 내 힘으로 먹고 사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느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해서 내가 쌀도 만들고 과일도 만들고 채소도 만들고 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은 세팅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거두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순응할 때에 먹고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그래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생사와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지.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생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오늘 먹고 사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가슴에 애리게 감사함으로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많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을 믿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120년 동안 노아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기 전에 12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120년 동안.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소돔의 일행이 그 성에서 빠져나와서 그 동굴로 피할 때까지 하나님은 불로 내리는 심판을 보류하고 계셨어요. 기다리고 계셨어요.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들이 다 피한 다음에 멸망을 하셨지요.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셨어요. 자, 오늘 민방위 훈련 6년 만에 재개를 했는데, 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쏜다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이 나온단 말이죠. 안전진대로 대피하십시오. 지하도로 들어가십시오. 라는 방송, 재난방송이 터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 좀 보자 하고 나와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거 구경할 사람 있어요? 다 숨지요. 홍수로 말미암아 지금 저 위에 댐이 무너져가지고 물이 막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높은 데로 피하십시오. 그랬는데 야, 물 구경 가자 할 사람이 있냐고요. 물 구경하다. 나는 그 유튜브에서 보면요, 물 구경하는 사람 보면 아주 가슴이 오려. 내가 그냥, 아니 저 사람들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이요, 빨리 피할 생각을 안 하고 촬영하고 있어. 그거 촬영하고 있어. 나 이상해 사람들. 여러분, 만약에 그걸 산사태가 난다, 홍수가 난다, 뭐 이랬을 때에 재난방송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거기서 즐기고 있다가 죽으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홍수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피할 길을 줬는데도 스스로 안 피해서 죽는 거, 그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몇 차례 심판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실 때도 430년 동안을 기회를 주셨어요. 430년 동안 돌아오라. 근데 그들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제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람들이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더니 무슨 재림이야? 아직까지 예수님 재림 없잖아.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더딘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년을 더 살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오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몇 년 동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것이고, 몇 년 동안 우리가 전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이지 몇 년 더 살라고 우리에게 생명 연장해 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배척을 당하고 왕의 놀이를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벌거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죽이심을 당하시는 이 수모와 수치를 예수님이 왜 당하셨어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십자가의 고통보다도 그 배신에 대한 아픔, 수치에 대한 아픔이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아픔은 금방 잊어버려져요. 근데 배신을 당한 것과 수치스러운 것들은 안 잊어버려져요. 그건 계속 우리 인생을 따라오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것만 생각하면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걸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지 않습니까? 병자호란 때 1636년에 이제 그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제 인조가 항복을 하게 되지요. 인조가 그 왕자들과 왕실을 강화도로 보내놓고 자기는 남한산성으로 피해 가가지고 한 1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2만 명의 청나라 군사와 대처를 하다가 결국 항복하게 된 이유가 강화도가 함락이 돼가지고 왕자들이 다 볼모로 잡히니까는 항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가 그 청나라 그 왕한테 가가지고, 그게 지금 송파라고 그래요. 지금 송파. 거기 가가지고 이제 항복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상복을 입고 3번 큰 절을 하면서 9번을 이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이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상에 있는 청나라 황제가 그 절하는 소리가 알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이마를 땅에다가 짓지면서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마가 깨져가지고 피가 흘리고 왕자들이 그리고 무고한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중국에 볼모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20만 명. 여러분, 지금 20만 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적은 숫자입니까? 그 옛날에 20만 명이라고 하면 인구 비례로 하면 얼마나 많은 거예요? 뭐 내 생각에는 노인네들을 끌고 왔겠어요? 젊은이들을 끌고 왔겠지. 그런 수모를 우리가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황후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불태움을 당하는 이 수모를 겪었잖아요. 2차 세전 때 우리의 꽃다운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가지고 성적 놀이개 생활을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러운 겁니까? 민족적으로 내가 당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민족의 우리 조상들이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은 얼마나 치가 떨려요. 근데 일본한테는 그렇게 치를 떨고 난리를 치면서 저 중국한테는 또 안 그랬는지 왜 몰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하는 이 치욕은 그보다도 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하늘에 캄캄한 햇빛을 입고 깜깜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뭐예요? 파문당한 거예요. 파문.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넌 내 제자가 아니야. 파문한 거예요. 파문. 하나님께서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성자 예수님을 파문한 거예요. 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까지 우리 주님이 당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배척과 아픔과 수모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눈물로 갚을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색을 내. 우리가 예배 드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맞지만 헌금을 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뭐 이러면은 하나님 앞에 유세를 해. 내가 이 정도 했지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고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거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지요. 그게 가인의 예배예요. 그게 가인의 예배. 다름을 알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잖아요. 다름. 겉은 비슷해도 속이 다른 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행하는 것들은 이건 생명 있는 참 복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행하는 예배와 믿음의 생활은 이거는 가인의 예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한번 다름을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러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가? 즉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가? 아니면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 수요일 날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은 이 수요일 날 아주 그냥 맡아놓고 안 나오시는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시겠지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못 나올 수밖에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은 예외고, 나올 수 있는데도 수요일 예배니까 나는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름 속에서 온전한 다름이 아니라 틀린 다름에 속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 누구하고 얘기하는데 그 교회가 주일 낮 예배가 한 250명 모인대요. 근데 오후 예배는 50명 모인대. 그럼 많이 모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의식으로 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난 여러분들 오후 예배 드리고 또 뒷정리까지 다 하고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바빠서 가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끝까지 뒷정리 하고 그리고 나가는 거, 그 내려가는 모습은 그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내가 해라 말아라 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귀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가슴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혹되어서 귀뚫은 종으로 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의 말로 어찌 다 설명할 수 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포로되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친교의 친밀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그리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